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것이 그냥 단순한 주님을 부르는 말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진실된 부른말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 주시며, 주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여 주시고 어떤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단지 하늘에 계시다라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신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의 손길로 항상 함께하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인정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른말인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주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산에서 우리와 거닐기를 즐거워하셨고, 그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꼴을 먹고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저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고 또한 죄악된 길로 이끌고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삶에서부터 주께로 집중하게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질문을 했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했던 사람에게 대답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다스리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만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10계명 말씀을 사실 이 사람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또 더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냥 단순히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 가진 것까지도 흩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오신 거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단다. 이제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실제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은 이게 돈을 가진 일반적인 세상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그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생생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 제가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4절 말씀처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단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도 어릴 때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다른 방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해석이 뭐든지 간에 다들 뭐냐면은,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유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낙타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 바늘귀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뭔가 그 들어갈 만한 사이즈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 해석들이 저도 좀 들어봤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좀 이따가 같이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낙타가 그 조그만한, 우리가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실 꿰는데도 한참 걸리는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뭘까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결국은 그만큼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위에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주변 세상을 저희는 항상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뭐 나쁜 의미로 비교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는 좀 더 높고 누구보다는 좀 더 낮기 때문이죠. 좀 더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비교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서, 그 사다리라고 따진다면 각 영역에서 사다리 위쪽에 있는 사람일수록 내려오는 데까지 분명히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버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엄청 열심히 잘 따랐습니다. 그렇죠? 어부였던 사람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는 것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오늘 이 청년들처럼 실제로 그거 갖다 버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거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 엄청나게 극단적인 이 순종의 요구에 대해서 사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기겁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쉽게 좋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좋아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우리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 너무너무 미워했던 것, 모두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위라든지 이제까지 쌓아온 명예라든지 공부한 그 실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확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등 돌리고 떠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미워하게 됩니다. 네가 감히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로서는 사실 이 말씀을 생생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도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 기독교 신앙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굉장히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과연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저는 재물이 없는데요. 그럼 뭐 재물이 없다면 혹시나 지금 현재 너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는 바로 그것. 저희들은 자존심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그 디그니티라고 부르죠. 자기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의 근원이 있거든요. 그게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뭐 그게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바쳐서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냈어. 아니면 심지어 좋은 학교 보낸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신앙적으로 그래도 바르게 내가 잘 키웠어. 아니면 심지어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내가 정말로 애 많이 써서 미국까지 데리고 와서 건강하게 키웠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녀 키운 게 당연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게 우리한테는 자부심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함께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을 그래도 조금은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근거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질문을 사실상 하시는 거죠. 과연 네가 가지고 있고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그래서 송곳 같은 질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정말 우리한테는 그 송곳으로 마치 우리의 존재를 파내는 듯한 그런 질문을 사실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한테는 재물인 걸 아셔서 그렇게 접근을 하셨던 거죠. 결국 우리 모두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는 그 우리 나름의 재물, 우리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자처럼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죄송합니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그 말씀이 결국 우리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 부자가 아니어도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그죠? 우리도 놀라죠. 그죠? 아니,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낙타는 진짜 낙타고 바늘귀는 진짜 바늘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네? 라는 걸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와 바늘귀를 막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죠. 저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뭔가 자기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알맹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다른 우리 힘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다. 구원받는 일은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불가능하다.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불교에서 힌두교 구루들이 계속 참선하고 조용한 데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래서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단지 비우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근거가 되셔서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의 근거가 나인 것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능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은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저희가 리마인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저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가진 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정말 누가 있겠습니까? 간혹 있긴 있습니다. 간혹 있긴 있는데, 정말 인생에 대한 고뇌가 심하다가 갑자기 이런 수준의 극단적인 형태의 복음이 전달이 됐는데, 이게 내가 살 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가진 거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가끔 있긴 한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사실 이런 형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이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에 믿을 때는 못 모르고 믿는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상태에 있든지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중심에 있는 마음을 바꾸셔서 계속 이 방향으로 가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까지 좀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해보자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물은 예를 들어서 저한테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영역들이 문제이실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씩 질문을 하신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도 네가 사실은 이 영역에서 네가 어떤 특정 부분에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네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하나씩 치우시는 거죠. 하나씩.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계속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순수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 내 존재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 내 삶에서 계속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시키는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눴습니다. 저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주를 따라갔으면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럽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죠. 베드로는 뭐라고 한 겁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에게 재물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이렇게 나누어 주거라 했더니 청년은 떠났잖아요. 근심하면서.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주 당당하게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기고만장하죠. 예수님, 저희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몇 년째 따르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뭐 없습니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이 대답이 참 놀라운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 새 창조라는 뜻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그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을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실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다스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게 네가 죄가 있냐 없냐를 막 심판한다라기보다 그 심판의 역할이 왕의 역할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이제 룰링, 다스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 하시는 거죠. 좀 공교롭게도 마침 지난주 복에 대한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청년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 다 가졌는데 사실 왕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네가 없어. 다른 복만 열심히 긁어 모은 거야. 아무런 소용없으니까 너 자신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왕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앉으실 수 있도록 해야 돼 하니까 이 사람 당연히 근심하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뭐 가지고 싶은가 본데 베드로야, 줄 거야.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삶은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약속되어 있단다. 왜냐하면 내가 그 왕의 중심의 자리에 앉게 될 거거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완성이 될 거거든. 완성되는 그 질서를 통해서 너희들은 참으로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거란다 라는 얘기를 사랑으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야 정신 차려,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 잘 따라와, 순종 잘하면 때가 되면 뭐 좋은 게 생기겠지 라는 식으로 반응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실제로 얼마나 큰 복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지를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서
다시 접목시켜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낙타가 바늘기 통과해야 되는 그 각 영역들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실 때 저희는 막 너무 힘들죠. 청년처럼 괴로워서 근심하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태산 같고 실제로 돌아갔다가 얼마나 많이 돌아갔습니까? 그죠? 여러 번 돌이키고 주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돌이키고 한 10번 돌이켰다가 그래서 주님 따라가야지 다시 돌아오고 수없이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도록 하는 근거가 되시도록 하는 아픔의 작업들을 해 나가는데 그 길이 우리한테는 자꾸 버리는 길인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괴롭지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게 된다면 저희는 너무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결국은 참된 복을 향해서 가는 길이란다. 실제로 모든 것들이 더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게 되리라. 그 풍요로움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오늘을 살아가는 좀 사람의 눈이고 복을 대하는 태도이고 세상에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대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쉽게 말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저희가 보는 높음과 낮음에는 수없이 하늘나라 기준으로 보면 수없는 뒤집힘이 사실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높아 보이는 사람은 이제 내려올 것이고 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갈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겉으로 봐가지고는 바로 알 수가 없어. 사실상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죠? 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줄 세워서 영광스러운 사람부터 좀 무시할 만한 사람까지 줄을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인데 그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가장 낮은 곳에 있더라도 주님이 정말로 그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또 반대로 심지어 부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막 부자라서 저 부자는 부자라서 안 돼. 근데 부자여도 놀랍게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차지하고 계셔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정말 가난해서 가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자 청년 보면서 비웃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죠. 가난하다고 해서 당당하고 가난함 자체가 나의 자부심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또한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부자는 당연히 오늘 말씀대로 어려울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것처럼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우리한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 원리, 다시 말해서 모든 좋은 것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사실상 내가 복을 받아가게 되는 과정이고 온전한 복을 약속받는 유일한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저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이 자기 비움과 그리스도로 채움이라는 상당히 쉽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할 때는요 저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으신 대로